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혈육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대표가 되고 또 그가 우리의 모범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 창세기서 12장 1절 보면 부르시거든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잖아요. 그때가 75세인데 75세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한번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볼까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이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벌써 부르셨어요. 계속 볼까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부르셨는데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낯선 그 길을 걷기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하란에서 거기서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순종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떠난 때부터 아브라함은 신앙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들은 건 그보다 훨씬 이전이지만 내가 나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그때 못 다니고 직장이 바빠서 뭐 이러고 또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40이 돼서 그때 드디어 교회에 나왔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순례자의 길을 걸어요. 어디를 걷는다고요? 순례자의 길.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이냐면 복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순례자의 길을 걷듯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금방 복이 올 줄 아는데 그렇질 않아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다니면 어떤 때 물론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소소한 기쁨도 있고 또 간증할 거리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크게 복을 주시는 것은 순례자의 길을 잘 걷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바로 그때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복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6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이에요.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돼서 약속받았다고요? 오래 참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굉장히 오래 참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참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은혜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 볼 텐데, 창세기서 13장 1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섭섭해요. 허전해. 그리고 내 곁에 있던 그 조카가 떠났어요. 그럼 그 빈자리가 보일까요? 아니면 다른 게 보일까요? 빈자리가 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이는 그것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섭섭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어두운 부분을 봐야 될까요? 밝은 부분을 봐야 될까요? 밝은 부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보이는 것을 내게 주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걸 자꾸 보면 어두운 것이 내게 주어져요. 사람이 어두워져요. 섭섭하고 문제 있는 걸 자꾸 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할 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런 일이 생길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넓게 보라는 거예요. 떠난 조카 롯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일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아요. 잃어버린 것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본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여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집구석이 그냥 이게 무슨 귀신 나오게 생겨갖고 그냥 껌껌하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우덕하니 앉아서 그러고 있으면 자꾸만 그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령한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밝게 하면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40년 동안이나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나왔어요. 야, 평생 모세가 함께 할 줄 알았지요. 누가 가장 충격이 있었냐면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가장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로 옆에서 수종을 들었거든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주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줄 거니까 바라보는,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발로 나가게 하셔서 그걸 차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복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뭘 통하여 환경을 지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환경을 지배해요. 환경은 항상
요동쳐요. 풍랑이는 바다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이 어둡게 찾아오고 문제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보면 이사야서 6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이사야서 60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환경이 어떤가? 환경 2절에 나와요.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환경을 볼 때는 어둠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깜깜함이 꽉 찼어요. 누구를 봐도요, 소망이 없어요. 만민들 속에는 다 어둠만 가득해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일어나요. 그리고 도리어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어두워. 내 사업체를, 또 내 직장을,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봐도 어두워요. 바로 그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야. 내 가정에도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실 거야.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선포하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방에서부터 좋은 것들이 밀려오며 그 빛으로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믿음을 갖는 것은 항상 환경을 보고 또 주변을 보면 어둡고 낙심되고 혼돈되고 바로 그럴 때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사람 만나고 또 우리가 사람들만 바라보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성경 전체를 봐도요, 사람, 온전한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늘 그거 외쳤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사기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기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요. 자꾸 환경에 치우쳐서 그냥 자기만 바라보고 간탄하고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서 1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뭘 보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뭘 보라고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대하는 사업장일 수 있고 나의 어떤 영적인 성령 은사일 수도 있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냥 낙심하지 말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보면 세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첫째는 롯이 떠난 다음에 동서남북 땅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기서 너가 살 거야. 그걸 보여주세요. 두 번째 보여주신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뭘 보여주시냐면 바로 오늘 여기에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교회 오시면 별 보잖아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 주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걸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창세기서 22장이에요. 22장. 창세기서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어떤 산? 일러준 한 산. 바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보여준 한 산. 너에게 이렇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서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곳? 일러주신 곳, 다른 말로 말하면 보여주신 곳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세 곳을 보여줘요. 첫째는 동서남북 앞으로 살 곳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보여주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한번 찾아보실 텐데 5절을 보겠어요. 창세기서 22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를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바로 거기서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었어요. 받는 거예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그 모든 초목들이 다 그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는 것처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예배 자리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주신 것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요. 여러분 받는 건 참 좋은데 주신 것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애들한테도 보세요. 내가 사탕을 주고 나서도 그거 하나 놔줄래? 그러면 애들이 잘 줘요, 안 줘요? 내가 분명히 줬는데 내가 달라고 그래도 안 준대. 그리고 막 울려고 그래, 막 땡깡 쓰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것을 훈련을 하잖아요. 아, 내가 이거 줘도 더 다른 걸 더 주겠구나 하는 이걸 훈련만 되면 달라고 그러면 줘요. 그리고 자기가 갖다가 주기도 하고. 이걸요 어렸을 때는 주면 안 주려고 그래. 애기들 훈련할 때도요 공을 가지잖아요. 친구들하고 이건 같이 해라 안 해요. 혼자 다 움켜져요. 애들 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옆에 친구한테 주고 나도 여기서 받고 하는 걸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걸 자꾸 훈련하면 그 다음부터 주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래요. 받는 건 그렇게 좋아요. 은혜 받으세요. 아멘. 축복 받으세요. 막 놀랄 놀자로 막 아멘을 해요. 그런데 드리세요. 그러면 노멘 그래요. 막 인색해지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뺏어 가나요? 안 가져가세요. 아들을 바쳐라. 근데 아들 바치려고 다 했어. 진짜 바쳤어 마음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놓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만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순종하잖아요.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물어요. 아빠 왜? 불도 있고요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네가 바로 죽을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삭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더니 미쳤구나. 그리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고 가요. 근데 이게 자기 아들한테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죽여서 없애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거든. 그 약속을 믿은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가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탁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요. 그게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한번 여러분 1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믿음의 고백을 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아직 내게 오진 않았지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참 믿어봤자 뭐가 잘 되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딱 그 순간이 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알았을까요? 그 전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세요. 근데 이제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바로 거기 그 순간이 이제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야 언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야라고 하는 언덕을 탁 넘어가기까지가 힘들지 그것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야라고 하는 그 언덕을 넘어서는 순간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로 확 바뀌어요. 우리의 섬김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막 애쓰고 막 동동거리고 하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야의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만 해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마음만 먹어도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냐? 복받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야의 언덕을 넘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제야의 언덕을 넘어갈 때까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거기 주저앉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울 때 그러잖아요. 그는 100세나 되어 나이 먹고 경수가 끝나서 이미 죽은 거와 다름없이 됐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게 이제야의 언덕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야의 언덕.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우리의 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한 그대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세요. 내가 가는데 먼저 가서 역사해 주세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